오늘은 1월 3일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 그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다. 이 이야기도 굉장한 힘이 되겠죠. 그러나 도대체 나는 누구냐? 나는 왜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만 가지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 오늘 말씀을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형상에서 관계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익숙한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는 이성을 가진 존재다. 성품을 가지고 도덕적 성품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틀린 얘기 아니겠죠. 외형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해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삼위일체의 그 형상 안에서 세 분은 공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 형상이 아직 있지 않죠. 그래서 그 형상을 가진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양으로 인간을 만드시겠다. 여러분, 그런 말씀 아닐까요? 이런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생명, 새로운 형상이 우리 가운데 착상되고 그 형상이 자라가야 한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 그 형상을 회복할 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거야.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신음하며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나의 대리자로 너희들은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이것처럼 정체성에 힘이 되는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전치사 베야 케가 바꾸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격 또는 롤, 역할을 부여받은 존재로 기능한다. 이렇게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저도 새롭게 공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존재가 아닌 관계에 대한 선언이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과 마주하여 대화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로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형상은 무엇을 닮았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연결되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생기는 단순한 생명이 아닌 소통 채널의 시작입니다. 그 생기가 떠나면 인간은 흙덩어리인 거죠. 고깃덩어리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깃덩어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었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야. 여러분, 관계의 결과는 뭡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과 유일한 소통의 채널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노예들에게, 포로들에게. 여러분, 이것만한 여러분 이 정체성에 자긍심을 주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피조물 앞에 왕, 창조주 앞에 대리인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왕 같은 존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나라와 너희를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대리 통치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과 관계가 훼손되지 않았을 때 이런 통치자로서의 기능을 우리는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의 본질이란 행위가 아닌 관계의 단절이다. 새로운 관점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 즉 관계 파괴가 여러분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왜 잡혀왔는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단절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가? 그분 안에 있는가? 그분이 내 안에 있는가? 오늘 점검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히브리어 원어와 문맥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공유하고 세상을 함께 다스리도록 창조된 사랑의 파트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관계를 점검하고, 그리고 혹 내 삶이 지금 불충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다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루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누구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확인하는 이 말씀을 깊이 우리의 영혼 삶 가운데 받아들이오니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 형상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삶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권세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